함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평화와 그 나라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좀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뭐냐면은 여태까지 별로 돈 버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었던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그분들이 주식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막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차익이 몇 억이 생겼다.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냥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을 또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이 부동산과 주식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살고 싶나? 그랬더니 이 주식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많이 번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직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정상적인 방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방식은 직장을 얻고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을 잘 저축을 하고 관리를 해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혹은 복권, 어떤 경우에 도박 같은 방식으로 노력보다는 행운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보장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 고용과 이 소득의 불안정 속에서 불안해하고 참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래서 이 결혼과 출산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중년이나 노년의 이런 분들도 지금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이 부유재산이 더 많아야지 되지 않나. 이런 강박관념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불안해해요. 우리나라 최상위 1%에 계신 분들은 평안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분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상위 1%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못한 사람들보다 더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들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갖다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가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문을 빼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고 가장 깊이 우리의 실정을 알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 맥락이 참 중요해요. 네, 맥락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전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이게 먼저 나오죠? 하늘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강하시고 부요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은 정말 많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선. 정말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지으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누리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죠. 더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맥락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이 나왔고, 신약 성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이 구약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쌓아두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버티고 살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쌓아둘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걸 먹고 살아야만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았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암만 노력해도 뭐 얻는 것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맨 처음에 약속하시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셔놓고는 광야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정말 당황했겠죠.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셔놓고 왜 광야입니까? 물도 없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요. 아니 암만 눈을 씻고 쳐다봐도 먹을 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신 후에 거기에서 먹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매일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을 매일 주셨어요. 쌓아둘 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만나예요. 만나. 매일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날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있지요. 그것을 그날 먹고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썩어버려요. 곰팡이가 슬어요. 우리 교회에 뭐가 많냐면 오디가 많습니다. 오디가. 이제 좀 있으면 오디가 이제 엄청 열릴 텐데, 이게 떨어진 다음에 바로 먹어야 돼요. 하루만 지나면 거기에 뭐 이상한 곰팡이 같은 게 슬어서 못 먹어요. 예, 오디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만나가 그냥 하루 먹고 이거 갖다가, 이거 이제 내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한번 사람들에 팔아서 돈을 벌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쟁여놓으면요, 보관하면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메추라기 때가 있죠. 내려와서 거기서 이렇게 막 앉아있으면 이제 그걸 잡아서 이제 먹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공급하고 하시고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주의자인가? 사람들을 갖다 막 괴롭히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이 있으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이집트 정신이 있어요. 파라오의 영, 이것을 뿌리 뽑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왜 탈출해야만 됐나요? 이집트가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집트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왜 지옥 같은 곳이었냐? 이집트의 이 제일 위에는 이 파라오가 있고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신하들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있고, 제일 밑바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 떠돌이들.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이집트 사람은 아닌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떠돌다가 이집트 땅에 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집트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노예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얻은 그 소산들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막 벌어낸 것을 얻어낸 것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힘이 있는 이집트의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만 돼요. 이것이 이집트 제국을 지탱하는 있지요. 그 기초였어요. 이 노예 제도가. 그런데 이 노예 제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거기에 그 이집트 왕이 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집트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서부터 1장 8절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그러니까 창고예요. 거대한 물류 창고죠.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에 이집트 사람들의 있지요. 이 근본적인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은 불안과 탐욕이에요. 불안과 탐욕.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막 살아서 자기들이 잘 통제하고 얘네들을 갖다 일을 시켜가지고 그 부를 일궜는데 점점 이제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야, 잘못하면 얘네들이 뒤집어 엎을지도 모르겠네? 하는 그 불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노동을 우리들이 잘 얘네들을 갖다 속이고 얘네들을 협박하고 얘네들을 눌러서 얻어냈었던 것들인데 얘네들이 그런 자각을 해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을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이 생겨요. 안 된다. 이놈들을 더 힘들게 해서 더 읽어내가지고 국고성을 더 크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권력의 기반이니까. 더 큰 국고성, 더 많은 그런 돈, 더 많은 재산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일구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크게 해서 이놈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자 하는 이 불안과 탐욕. 이것으로 지금 무장이 돼 있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동기를 가지고 이 무자비하게 이 노예들을요, 고통스럽게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 제국이에요. 자기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집트 땅을 떠난 사람이 살 수 없고 이 이집트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고 이집트는 모든 신들이 축복하는 지켜주는 그런 땅이니 너희들은 대항할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차피 질 수밖에 없어. 너희들에게 다른 삶의 선택은 없어. 라고 이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바로 이 사람들의 그런 그 죄악의 상징이 국고성이에요. 쌓아놓는 거.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놓을수록 이집트 사람들을 아주 정말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이 노동을 착취해서 얻어낸 것들, 그것을 쌓아놓는 것이 국고성인데 이 불안과 탐욕, 이것의 상징이 바로 이 국고성입니다. 쌓아두는 것.
근데 이집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죠.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은요, 노예들도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집트 사회 속에서 조금은 더 출세를 해서 저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네. 우리도 좀 부자가 되고 힘을 길러서 나도 노예를 한번 부려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모아야 돼. 이 비참한 처지로 벗어나서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려면 모아야지.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국고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쌓아놓고 있어야지만 내가 더 이상 이 비참한 처지를 갖다 겪지 않고 우리도 좀 사람답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답게는 위에 올라서 사람들을 갖다가 부려먹고 나는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수고해서 나한테 막 갖다 바치는 거 그걸 바랬겠죠. 바로 그렇게 동화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달라져야죠. 우리의 바닥 정서와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과 탐욕, 이것이 이집트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도 이미 지옥이에요. 이 두려움과 탐욕. 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해져. 우리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 우리가 모으고 또 모으자. 그리고 우리도 위에 올라가서 누구도 우리의 것을 탐내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부리고 살아보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 될까요? 다시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누가 생겨요? 거기 다시 파라오가 생기는 거고 거기가 다시 이집트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이 탐욕을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누르면서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짓는 그런 죄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받는 게 더 쉬워졌네.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냥 가는 거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요,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의 그 뿌리를 뽑아내시는 겁니다. 뿌리를.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누룩, 완전히 부패시키는 누룩, 이집트의 누룩을 완전히 뽑아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고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노동할 수도 없어요. 그냥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늘에서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어진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없어요.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어내는 것이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지, 뭘 노력해서 얻게 돼요, 거기에서. 이게 정말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생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뭐다? 은혜다.
여러분, 이 생각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집트 파라오가 내가 준다. 혹은 내가 노력해서 다 얻어내는 것이다. 내 거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있지요.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고 어떤 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자기는 위에서 군림해요. 그거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파라오는 바로 그런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파라오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파라오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주신 것은 뭡니까? 필요와 탐욕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날 필요한 것은 공급이 됩니다. 그 이상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모자라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있지요. 사람이 그날 필요한 것으로만 막 살다 보면요. 나중에 분별력이 생겨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과 내가 욕심내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과 내가 쓸데없이 욕심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 필요하다고. 너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야, 너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가져야지, 더 큰 걸 가져야지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가 아닌데도 필요한 것처럼 자꾸 우리한테 있지요. 유혹을 해요. 저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아니, 한 번은 그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아니, 거기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 노트북을 한 8년인가 9년인가 쓴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두껍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 뭐 이렇게 두꺼운 걸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충분히 쓸만 하거든요.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아, 근데 그 말에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아, 근데 당장 가벼운 노트북을 사야지. 아,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있지요. 필요한 거 이상 너 이거 필요해? 이거 가져야 돼? 하고 이제 부추겨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샀는데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남겨져 버려요. 그건 나중에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배우면요. 아,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욕심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럼 그것을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래, 필요한 것. 물론 내 필요한 것에서 조금 사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죄가 아니에요. 좀 나은 것 얻는 건 뭐 그게 큰 죄일까요? 그런데 분별력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필요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매일 TV를 보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신이 이걸 가져야지만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당신이 갖다 떠받들 겁니다. 이런 가방을 메셔야 되고 이런 구두를 신으셔야 됩니다. 지미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구두가 유명해요. 은지자매. 제가 와서 주워 들었어요. 지미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구두가 그렇게 비싸고 좋대요. 그럼 막 격이 높아진대. 저 구두가 있어야 돼. 저걸 신어야 돼. 근데 그거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신발 신는 거하고 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자꾸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내가 있지요. 이걸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필요를 알고 그 안에서
지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게 남는 것이 있어요. 잉여가 있어요. 남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갖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지배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훈련된 사람,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이 은혜며 그 다음에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이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지? 나눌 수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 이거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재물이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건데 나한테 주셨으니 이건 나눈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돼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연단된 사람은 나눌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얻죠. 살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과 탐욕을 구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 계셨더라고요. 가난한 상태에 계셨어요. 제가 다 알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떨 경우에 이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힘도 없애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좀 부족할 것 같지만 부족하지는 않죠. 그 정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으세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저를 갖다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때 뭐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합니다. 잘 훈련 받겠습니다. 내 정서와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런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있지요. 백성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좀 힘들더라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만 제가 한번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제가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 필요를 알고 탐욕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부유해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세상 유혹을 제가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것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를 하나님 백성답게 해 주옵소서.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이것은. 저는 이 기도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불을 일구는 것에 몰입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삶의 방식,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며 내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